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에서는 이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믿으람 믿고 말렘 말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해서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고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화를 해보면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중요한데 저는 제 처가 있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저는 얼마나 대화해가 그러냐 이러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화는 참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새벽에 나가지고 밤중에 들어가고 애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제 처하고도 개인적인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어째 잘 안 지켜지고 그렇습니다. 대화는 어쨌든 중요하다.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푸는 것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지기도 하고 전도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침례신학대학의 총장님이 도하노 총장님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서 막 말을 하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사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내용 잘 알지 않아요. 근데 보면 틀리게 올려놔요. 왜? 자기들이 직접 있지 않고 전문진 거 들어서 듣고 이 같은 자리 있어도 벌써 한두 자리 건너게 되면 세 번째 가면 여기서 밥 먹어라 그런 게 저기서는 떡 먹어라로 표현하게 돼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의 얘기를 전해서 듣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면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다. 남부 지방의 이름은 유디에라 하고 북부 지방의 이름은 갈릴리라 합니다.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는 남부요, 갈릴리는 북부요. 중부가 뭐냐? 중부가 바로 사마리아라.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라. 어떤 분은 자기는 중부에 지방이 많아서 걱정이 많대. 배가 나온 분, 중부 지방인데 그게 아니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남부 유대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통행 수단은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걷다가 보니까 몇 시가 됐느냐? 제6시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돼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12시면은 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시경에 피곤하여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행로에 권하여 그러셨어요. 행로에 권하여 피곤하고 목이 마르시게 되었는데 이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것은 대체로 서늘할 때 오는 건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천시하고 하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들 없을 때 피해가지고 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갈 때에 물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이셨다. 동정심이 많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동정심이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동정심이 많아야지.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문란하고 죄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동정심을 보이셨다. 컴패션. 그 여인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동정심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이유는 몸이 피곤하셨거든요. 낮 12시 하루 종일 걸어, 오전 내내 걸어, 몸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누가 와서 말 걸어도 말 놓기 귀찮은 상황인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동정심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6절에 행로에 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초대교회의 이단자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처럼 가짜로 보였다고 그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짜로 보였다 해서 가현설이라, 도세티즘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가짜로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로 인간이 되셔서 진짜로 피곤하고 진짜로 피를 갖고 진짜로 살을 갖고 이랬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참된 인성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시고, 그런데 여인 하나가 옵니다. 여인이 한 10명쯤 오면 10명 전도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가 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니까 저 여인은 내가 모르겠다 이러고 좀 쉬실 수도 있고 잠깐 눈 묻힐 수도 있고, 제자들은 점심 구하러 마을에 갔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시간과 많은 대화와 많은 정열을 보이심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루 일과로 피곤하고 지치고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가?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전도할 힘도 없고 행로에 권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그렇게 갈 겁니다. 평생 그렇지 더 나은 거 있어요? 맨날 피곤하고 맨날 배고프고 맨날 시간 없고 맨날 그러다가 보면 아이고 나이 80 넘어서 주께서 오라 하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니 들어갑니다 이러고 찬송가가 바뀌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강력한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입니다. 개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 갖다 놓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이 잡종입니다. 잡종인데다가 이 사람들은 신앙도 잡종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더라.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소위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가면 예배드리 기도하고 절에 가면 또
주지 스님 하면서 합장도 하고 뭐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전 다 믿어 다. 어떤 분은 그 우리 교회 와서 불교 신자인데 와갖고 처음 초신자 등록해가고 저한테 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지 목사래요 저보고. 그런데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도 믿고 또 이방 종교도 믿고, 그러니까 신앙도 잡족이요 혈통도 잡족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좀 껴달라 하니까 니네는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막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개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넘어서서 신분을 넘어서서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 시대에는 사실은 인종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하죠. 심합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백인 교회 가면 흑인이 별로 없어요. 또 흑인 교회 가면 백인 한 명도 못 찾아봅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신앙이 막 이렇게 리버럴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이 오히려 신앙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예배는 자기들 그 칼처대로 찬양이 길어요.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거기서 찬양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끄트머리 가면 그냥 코를 곱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체질에 맞는지 찬양 막 3시간씩 하고 설교도 또 뭐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고 또 전 세계를 볼 때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는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인종차별 얼마나 많냐. 우린 뭐 딴 데 가서 차별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 가서 살면서 6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뭐 그렇게 크게 차별받은 거 없었어요. 뭐 높이 안 올라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별받는 거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인들 대단히 많이 차별하고 학대하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못된 일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종, 성별,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셨다. 여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요, 남성보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지금은 막 여자들이 세져갖고 페미니즘 시대가 돼갖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남성이 여성과 연애하는 것은 열등한 연애다. 그러면 우등한 인간끼리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남성과 남성이 연애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동성연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그런 못된 철학을 근거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위치를 가장 높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뭐 여인을 위치를 낮춘다 뭐 자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위치를 가장 높여주신 분이다. 역사에 예수님만큼 여인의 위치를 높여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사실 랍비들은 여인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그 여인의 영혼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수가성에서 유명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타락한 여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상종을 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성 편력은 6인데 예수님은 그걸 그냥 딱 뚫어 보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이나 처지나 죄악상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정하신 것입니다. 경멸, 저런 여자가 왔나 하고 경멸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동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찬 분이시라고요? 동정심이 가득한 분이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에는 이런 동정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이기심, 편안함 혹은 나의 편견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정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심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셨다 한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절 바른 분이셨다. 예절 바른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무예절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전도하는 거 보면은 목사들도 전도 많이 하는 목사들은 그랬다 하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하는데 전도하러 가갖고 똑똑 들여 주인장이 있어 그러면 주인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딱 보고 전도하는 목사면 없어 하고 문 탁 달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문 뒤로 가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없어 하고 문 닫은 사람을 패대기를 쳐갖고 발로 목을 확 잡고 도둑놈 잡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 없는데 왜 네가 들어가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 잡았다고 해서 목을 확 밟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면 뭐 팔을 놔준대나 어쩐대나. 근데 이렇게 무리한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영웅담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 목을 밟아갖고 예수 믿으면 놔주고 안 믿으면 계속 밟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요, 이 여인을 향해서 빨간 띠 들고 천국 지옥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여자인 줄 안다. 너는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지었지. 네가 어젯밤에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는 회개하라.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하나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더럽고 추한 여인아, 내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이 여자가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분이 여기 와 있는가 해갖고 나 물 안 마셔야 되니까 간다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으시고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여인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여인의 도움을 청하고 여인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러니까 다 됐다. 이 여자는 이제 코가 끼었다. 이래가지고서 내가 구세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이 시간에 즉각 믿어라. 마음을 열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전 남편 없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아닙니다 하니까 이 여인의 문제된 삶의 영역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한다 이게 아니라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의 가장 예민한 죄악의 문제를 딱 지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치 않습니다.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는 먼저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여도 자기 눈에는 티는 안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대들보는 훤히 보여. 아유, 저 사람 눈에 왜 대들보를 하고 다녀? 남의 눈에 티, 거꾸로 됐네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 티는 잘 보여. 자기 눈에는 대들보 하면서 그게 안 보인다. 거꾸로 됐죠? 여러분, 거꾸로 했어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어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시리라. 이게 convict sin, convict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convict는 뭐냐?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는 게 그것이 내 삶의 문제다. 너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는 지옥 가게 된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onviction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는데 그러면 내가 죄가 있지 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배치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 나는 정말 죄가 있다. 나는 어쩌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양심에도 가책이 되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도 떨어질 것 같고 나는 어쩌나 이런 컨빅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죄를 확신하고 깨닫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알고 느끼고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까지를 포함한 이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대단히 무례한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물 좀 달라, 이런 방식으로 대단히 예절을 갖춘 방식으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여기서 대단히 그 예절 바른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죄 있는 걸 딱 알아맞힌 거 보니까 당신이 혹시 점쟁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내가 유대인이고 나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뭐 점쟁이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고 너에게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너는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드디어 얘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문제의 핵심으로 온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제 여자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리스도가 오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아뢰고 그리고 나를 구원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26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게 유명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내가 그로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I am that I am, 그것이 헬라 말로는 내가 그로라. 우리는요, 이 여인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동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29절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심을 보이고 예절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대단히 확신에 찬 구주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주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아마도 천국 갈지도 모를걸요. 예수 믿으면 아마 죄 용서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그입니다. 내가 곧 여호와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구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차게 선포하셨어요. 애매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의문의 여지도 없으신 겁니다. 내가 네게 필요한 구주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뭐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없습니다. 다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고 주저함이 없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그 마음에 동정과 사랑이 가득했던 분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도 예절 바르게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존중해 주면서 예절 있게 전도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확신에 찬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신 구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 믿는 우리의 직업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 동정심 있고 예절 바르고 예수 믿고 신앙 좋다고 너무 예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절 바르고 그리고 또 확신에 찬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요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인류의 빛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빛은 가짜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구주이십니다. 남편을 6이나 두고 평생의 타락 부패를 거듭했던 이 여인을 현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구원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